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고 그 때는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그 중심의 내용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말하죠. 이걸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 하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 복음도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전하는 자가 없어도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야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음 전하는 것 이상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마 단언하건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앞장서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하면 일단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죠?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으면 일단은 들을 기회라는 게 열려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오늘 14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니, 복음은 들어야 믿게 되는데, 아니,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이죠. 누군가가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하는 자를 찾는 거죠. 누가 이 복음을 전할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비유를 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그래서 그게 전도가 대단히 귀한 일이죠. 지난 수요일 날도 예배 말씀 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그렇게 청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김영순이라는 그 집사가 그 청년에게 청년 예수 믿어 그러면 병도 나을 수가 있어 이 한마디가 조영기 목사 귀에 꽂혔고 지금의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게 된 이유입니다. 실제적인 일이죠. 있었던 일이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도 듣지 못하고 우리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우리 청년들은 누구로 통해서 듣게 됐습니까? 부모로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하는 것. 이 세상에는 그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요, 독재 정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어느 나라든지 언론부터 장악해 버립니다. 언론부터. 이번 비상계엄 때도 그렇죠. 언론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비록 실패했지만 언론 장악부터 시도합니다.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사단이 하나님이 이 나라가 확장을 막기 위해서 무엇부터 한 줄 아십니까? 언론부터 장악합니다. 입부터 막아버립니다. 전파하는 자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힘드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이 힘든 겁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회방하는 것이니까. 독재 정부와 같이 이 나라를 자기들이 제압하고 마음대로 하려면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사단의 책략이죠. 반면 때문에 이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선교 중심, 전도 중심, 이제 기치를 앞세웠으니까 이걸 앞세우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렇게 말하죠.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뭔가 같습니까? 전도나 선교, 전도를 좀 크게 하는 것이 선교 아닌가?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아닌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뭐 성경책을 주든지, 내가 말로 못하면 내가 말로 하든지 내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는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선교사라든가 목회자가 됐든지 누가 됐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그게 선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전하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이게 선교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복음이 더 왕성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니까, 들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 이야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듣는 데서. 그러니까 전하는 자, 듣기 위해서 누군가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영혼을.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그런 명시된 그런 글은 없습니다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게 뭘 통해서부터 시작된다? 전도로부터, 선교로부터.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그 주의를 부른다, 간절히 찾는 거죠. 그냥 부른 것이 그냥 적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여리고 소경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하고 막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간절하게. 그럼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누가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안 불러요. 믿지 않는 자는 간절하게 기도 안 합니다. 의식적인 기도는 할지 몰라도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 안 해요. 믿지 않으니까. 정말 믿는 자는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니까. 여리고 소경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옆에서 소경이니까 거지니까 핍박을 하고 시끄럽다고 핍박을 해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인파가 있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듣지 못하고 계실 것인데 계속 부르짖으니까 듣게 되신 거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느냐?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여리고 소경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아, 예수란 분이 이 땅에 계시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분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경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일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든지 누군가가 전해줬든지 했기 때문에 이 소경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졌고 믿어졌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이렇게까지 하게 된 어떤 영혼이 부르짖어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다는 겁니까? 전하는 자.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 계속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죠. 동참해라. 누군가가 나팔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상황이 못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좀 더 가슴 깊이 깨닫고, 또 이 일을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생명교회가 정말 전도 중심으로, 오늘도 전도할 터인데 이제 뭐 전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하나 물류지하고 이렇게 전도지하고 이렇게 주면서 간단하게,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항상 이 이야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드립니다. 물론 받는 경우도 있고 거절한 경우도 있지만 계속 드리죠. 계속 이 일을 하자는 거죠. 계속. 전도라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을 전도라고 안 합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김영순 할머니 그 집사님이 유창하게 설교를 위해서 그분이 전도를 받았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총각, 청년, 예수 믿어봐. 그럼 병도 나을 수가 있어. 그 성경에 뭐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조영기 목사님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계기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지가, 난 아직 말로 그 말을 설명을 못 해줬지만 그분이 가다가 안 버리고 읽다가 주께로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하는 그 행위를 귀하게 쓰실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엊그제 금요일 기도회 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하도 전도를 많이 안 했던 사람이라 마음이 항상 깊이 눌림이 있었어요. 목사가 돼갖고도 전도 안 한다, 이 의식이 스스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 의기소침해지고 내 스스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괴롭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위로를 받은 겁니다. 네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한다고 해왔는데, 아니 너는 알지 모르지만 꼭 전도라는 것이 네가 어떤 사람이 해서 그 사람이 네 교회로 나와야만 전도인 것이냐. 너를 그동안 통해서 너를 만났던 사람이라든가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고 다른 교회에서 나가게 되고 예수님 영접해서 나간다면 그건 전도 아니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꼭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나와야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전도지를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동시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꼭 이쪽에만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 월산동에 살이 저 먼데 살아요. 하남에 살고. 그러면 이거만 들어서, 마음에 감동 생겨서 교회를 한번 나가면, 다른 교회 나갔다면, 그건 전도가 아니냐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전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뿌리면,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가 이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암송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엄하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라 그 말이죠. 지금은 전도할 때니 시기니 뭐 전도할 시기가 아니니 전도해도 안 되니 어떠니 그러지 말고 항상 전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 보면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런 다소 조금 의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할 것이냐. 이 말씀으로 뉘앙스로 본다면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뭔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로구나. 뭐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서 어찌 전파하리요. 그럼 바꿔 말해서 보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누가? 특별하게 전도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가? 목사만 전도해야 되는가? 교회 중직자만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내심을 받는 자가 전파한다고 하니까. 그래,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게 누구를 말하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곧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맞죠?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 성령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자는 누군가가 뭐 특별하게 세운 자가 전도자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게 누구냐? 보냄 받은 자라는 거죠. 이미 성령 받은 모든 자는 뭐한 사람이다?
이미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그럼 우리가 모두가 믿는 모든 사람들인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는 거죠. 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보냄받은 자거든요. 보냄받은 자. 그래서 전도는 누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을 그런 보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냐? 더러 전도합시다 그러면 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 좋은 사람이 다 그래 열심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지, 그냥 뭐 나 같은 초신자가 무슨. 근데요, 전도는요 초신자가 더 잘합니다. 초신자가. 어떨 때는 초신자가 더 잘해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겠거니 하는 분들은 오히려 전도도 안 합니다. 그게 참 묘하죠. 초신자들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생각나는 경우죠. 더 먼저 예수 믿고 그다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그 사람이 훨씬 더 모든 면에 먼저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형편없어. 신앙의 연조만 자랑해. 가지고 있는 직분만 자랑해. 죄를 위해 사는 것이 별로 없어. 죄를 하는 것 중 가장 귀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것 이상 기뻐하시는 일이 없는 거죠.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기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 섬기는 것이지. 복음이 더 잘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믿게 되고 그 결과가 이제 교회도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개인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지 말고 그냥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이 전도에는요, 전도나 이 기도 이런 것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비결이 없어요. 전도 잘하는 비결, 기도를 잘하는 비결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니까 설교도 설교를 잘하는 비결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걸까요? 어떤 설교든지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 감동받고 은혜 받고 주를 믿게 된다면 그게 잘하는 설교겠죠. 그러면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분들 설교할 때마다 다 예수를 믿고 그랬던가요? 그 위대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해도 때로는 비방하고 핍박하고 거부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럼 그분들이 설교를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만큼 성령 충만하게 설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말 한마디에 그런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감동받고 돌아온다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뭐 설교가 됐든지 우리가 보기엔 설교를 정말 저분은 너무 설교를 잘 못해.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주를 믿게 됐다? 그 설교가 잘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가 됐든지 전도가 됐든지, 전도도 복음 전하는 거니까 뭐 기도하는 것이 됐든지 잘하는 비법이 없다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도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단순 지속 반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그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전도, 우리나라 참 전도 세미나가 많거든요. 전도 세미나. 몇 가지 저도 알고 있는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만 다 한때 유행이다가 사그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전도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데요. 다 그땐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비법이다 가르쳐 주죠. 아니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 지속 반복하자. 개입자 단순하자는 말은 여기에 그 인간적 지혜에 개입시키지 말고 그냥 하자는 거예요. 지속하자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겁니다. 왜? 결론은 전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가 전도를 이렇게 해라,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런 걸 가르쳐줬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명시된 것은 없어요. 그냥 전도를 하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을 버리고 상황이 어찌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꾸준히 단수 지속 반복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니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도하는 그 사람들, 오늘도 전도하는 그런 우리 발걸음이 이어질 겁니다만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면서 감탄사죠. 아름답도다. 너무너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이 아름답도다, 이 말이 호라이오스인데 본뜻은 적합하다 그 뜻입니다. 알맞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전도자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꽉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이 전도자들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름답다라는 성경 원어의 표현입니다. 내게 알맞다. 누가 기억납니까?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전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주의 종들 보니까, 이 백성들 보니 내 마음에 너무 꽉 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모양으로 이쁘다 그 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뭔 뜻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쪽에 그 이야기가 아름답도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름답도다. 단순히 이쁘다, 보기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호라이오저는 그냥 내 마음에 꽉 들어. 나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 바로 이 뜻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 주님께서 전도하는 자를 내가 너무너무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 흡족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여러 가지 봉사도 헌신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일을 가지고 이와 같이 아름답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다른 곳에는 이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전도하는 자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아름답도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든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전도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하는 자를 말하죠. 그런 자는 무엇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축복을 말씀하신 건가?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빛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늘나라에서 10고을 다스릴 권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 너의 빛이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하늘에서도 너희가 주권자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도 약속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계십니다. 전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에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다 첫째 날, 둘째 날 만들어 가셨는데 다른 것에는 그냥 심이란 말이 안 들어갔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보시기에 좋은 것도 있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 다 보시기 좋아합니다. 왜?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교회 섬기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전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신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러고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감동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 아름답다. 너는 내 마음에 너무 합한 자야.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그냥 마음이 합하니까 그냥 구하지 않는 것도 다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면서 가장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으시고 항상 우리 성민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민 순봉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